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에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포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제목이 에덴을 회복하는 24입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원래 인간이 누렸던 그 에덴의 그 근본을 회복하는 그런 24. 자, 우리가 꼭 어떻게 이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순간 없어지지 않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하늘에서 내리시는 달란트가 있는 겁니다. 탤런트. 헤븐이 탤런트. 위에서 내리시는 탤런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그 시대에 천명을 체험하게 되면, 예를 들어 노아 시대 방주라든가 아브라함 시대 가나안, 또 모세 시대는 피 언약을 전달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 미수바 운동, 도단성 운동,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천명이 있거든요. 이걸 체험하게 되면 다윗 같은 사람은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청소부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은 총리가 돼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목동 다윗이 양치는 일을 하는데 천명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 가지고도 14대 블레셋 저주를 끊고 시대를 바꾸는, 저 갈릴리 어부, 고기 잡던 어부들이 138 그 시대 천명 체험하니까 결국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시는 달란트. 자, 아이가 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무엇일까? 이거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과 시대 천명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 살리는 전도자요, 237 나라 살릴 영적 서밋이다. 그러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때부터 말씀 따라 인도를 받으면 한 분야의 최고의 서밋이 돼서 교회 살리고 세계 모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내 아이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내가 이 아이를 판사를 만들고 검사를 만들고 의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질문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짓밟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우리 너무 무지하게 살았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불신자가 이것을 들었을 때 과연 답을 얻게 될까? 영적인 문제로 굉장히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어떤 세상적인 얘기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당신이 가진 그 영적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중요한 시간표다. 이래가지고 인생에 답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설교를 한 편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말씀 심부름을 해야 되는 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응이 잘 안 돼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너무 육신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적응이 잘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적용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적용. 말씀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 오늘 서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적응이 안 되고 잘 붙잡아지지 않을 때 성도들이 참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입니다. 나의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오늘. 우리 이제 과거는 이미 우리는 발판이 되고 미래는 보장되기 때문에 나의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붙잡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의 역사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거든요.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심부름을 하는 거죠. 이때 흑암은 완전히 결박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문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느냐면 360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어떤 나름대로 경험과
내 주관과 내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360일.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것을 놓치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네피림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을. 그럼 10일이 뭐지요? 결국은 어느 날 나중심으로 사는 사람, 물질중심으로 사는 사람, 자기 성공률로 사는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을 속지 않는 가장 빠른 방법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늘 생각하고 사는 거지요. 자, 그러면 속지 않죠, 그러면. 자, 나의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문제에 빠지느냐면 우리 오늘 나의 시작이 있잖아요, 시작. 우리 인생의 시작, 오늘의 시작. 시작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 끝을 알면 360일에 빠지진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그 여정과 목표를 이루시는 흐름을 계속 놓치지 않고 타고 가고 있으면 360일에 속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답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교회 오는 것도 싫습니다. 그게. 그죠? 말씀도 안 들려요. 여러분 그 렘넌트들 가운데 중지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 들리면 그건 큰일 난 겁니다. 그 말씀이 안 들리면. 요즘에 우리 그 예은이가 놀라운 변화가 오는데 얘가 이제 메시지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딱 듣고 지금 계속 이제는 그 말씀 지가 듣다가 이제 뭔가 중요한 내용은 노트에다 따로 쓰고 이렇게 모든 게 다 달라지고 이제 막 포럼을 하고 이런다니까 이제 이거 집에 와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싫고 메시지 안 들리고 그렇죠? 목사도 싫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교회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작을 절대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목표 그 성취의 흐름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기도 속에서 이걸 누리면서 이거를 적용하고 살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문제가 오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올 수밖에 없고 여기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여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계획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절대 계획과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바로 답을 찾게 되죠. 문제가 오면. 노예로 갔는데 여기 선교제 나를 하나님 보내셨구나. 포로로 가는데 뜻을 정하고 4대 왕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유랑민으로 흩어졌는데 그 이유를 아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강대국과 세계를 살린 거예요. 대부분 어떤 문제가 오면 기다리질 못합니다.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바로 어떤 문제 오면 문제에 빠져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다락방 안에 굉장히 큰 교회도 어떤 문제가 오니까 완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나는 이런. 그래서 나의 오늘 뭐지요? 정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우리가 기도 속에 인도를 받으면서 깨어 있으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는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흑암이 결박되도록. 그래서 나의 오늘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계획과 언약의 여정 목표 흐름을 보고 문제가 오면 당연 필연 절대라고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찾아내고 세 번째입니다. 응답이 오게 되면 응답도 오잖아요.
그래서 앞에 게 안 되면 응답 조금은 들떠가지고 막 사람 설치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밥도 안 되는 일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리고 유일성의 축복. 경쟁자가 없는 거지요. 138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 속으로, 오직 언약 속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일의 오늘이 있잖아요. 일의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세 가지가 옵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오거든요. 첫째 문제가 오고, 두 번째 갈등, 세 번째 위기. 중요한 일이 이루다 보면은 이게 오거든요. 거의 대부분 일하다가 문제 생기고 갈등 생기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금방 사람들 낙심하고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 나의 오늘을, 다시 말하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놓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서는 바로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갈등이 올 때는 갈등 속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빨리 나를 갱신하고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위기가 왔을 때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성경 어딜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일어난 큰 환란이 왔는데 그때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던 초대교회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다가 문이 막히니까 저 마게도냐의 큰 문으로 또 인도받고. 그게 뭐예요?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문제가 오면 답이 바로 나오고, 갈등 생길 때는 나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너 바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돼요. 내가 갱신하고. 그렇죠? 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위기가 왔을 때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그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사람 때문에 생기는 많은 시험과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 나의 오늘, 일 속의 오늘, 사람 때문에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상처의 오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뭐 이렇게 잘못하는 일이 많잖아요. 나한테 뭔가 잘못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틀린 것을 많이 해요. 틀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저 죽으시면 망할 것 같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오는 많은 시험과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만 이해, 수용, 배려, 초월. 그죠?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는 이해, 수용, 배려, 초월. 그래서 사실은 이때가 위에서 내리시는 헤브니 파워, 위에서 내리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헤브니 탤런트, 헤브니 미션을 찾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 일의 오늘, 사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상처 속에 우리는 불신앙과 낙심이나 이런 걸로 빠지지 않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전부 다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에덴을 회복하는 24,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큰 세 가지. 첫째,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저주가 임하는 사건이 있어요. 첫째,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고.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에덴 동산 낙원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이 축복의 가치, 이 소중성을 발견하고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대충 들어요. 대충. 다 놓치는 겁니다. 난 어제 그 예언이 그 메시지 쓴 거 가져온 거 이래 보니까 아이 세상에 중요한 메시지 다 정리했더라고 보니까 아이 세상에 며칠 사이에 아이가 딴 사람이 돼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 다 있더라고 다 보니까. 그래서 밤에 포럼 끝나고 이렇게 오면서도 엄마하고 포럼하자 그러면서 오고 여기 와서도 뭐 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 와인은 응답의 가치 발견 못하면 언약을 놓치면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에덴 동산 사건이 뭐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귀가 와서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는 그 마귀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 먹은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원죄. 원죄가 뭐지요? 하나님 떠난 죄. 원죄가 뭡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와 있는 축복의 가치와 성취될 시대의 언약을 놓치면 사단에게 속습니다. 두 번째, 네피림에게 또 잡히는 거예요. 네피림. 뭐지요? 이 사단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도록 만들고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 그거에 우리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다 말아먹는다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결혼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결혼도 이게 이제 자기 육신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참 복음을 가지고 언약 속에 있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피림, 마귀 종살이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저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닫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바벨탑처럼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사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게 뉴에이지. 미국이 지금 완전히 뉴에이지 나라잖아요. 네피림, 마귀의 심부름하고 접신운동하는 거. 이게 지금 프리메이슨이고 바벨탑. 유대인들이 자기들 민족만 세계를 다스리는 아주 우월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바벨탑. 자기들만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민족주의. 이게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361이. 우리가 이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가장 큰 축복. 첫째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의사도 못 고치고 종교도 이거를 못 고치고 유대인도 지금 이걸 모르거든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킬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뭐지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무슨 풍파가 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내 친척본도 아비집을 따라 내가 시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네 후대에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서 열방의 복을 받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대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딱 붙잡고 그 안에 들어가면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약 하나 잡았는데 두 번째, 이때부터 빛의 경제가 오는 겁니다. 빛의 경제.
아브라함 318명 가병. 그렇죠? 뭐 거부가 되고 이삭은 100년의 축복.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손자 요셉을 통해서 237 나라에 완전히 그냥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237 치유 서밋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저주가 뭐냐? 저주 사건, 에덴 동산, 노아 홍수인데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언약 놓치게 되면 사단에게 심부름하게 되고 사단 종살이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언약, 선교 언약, 서밋 언약 딱 잡으면 빛의 경제가 따라오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든 삶과 현장에 회복된다는 거. 마지막,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너,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약속,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사 보면.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아들 이삭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니까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게 나와서요. 참, 이 언약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100년의 축복. 그 또 뭐죠? 샘을 파는데 샘 근원이 터져나오는. 그러니까 언약 놓치고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봐야 그 되는 게 아니에요. 헛짓입니다. 헛짓.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이루시고요. 그래서 르호봇의 축복이잖아요. 문제, 갈등, 많은 어려움 왔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응답이 돼가지고. 자, 세 번째는 뭐죠? 야곱. 너 야곱이다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너를 겨루어 너를 이길 자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12지파를 세워서 민족 복음화. 네 번째는 요셉이잖아요. 4대 만에 그 언약이 렘넌트에게 각인되니까 이 렘넌트에게 언약 각인되면 복음이 각인되고 언약이 뿌리내리고 기도가 체질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 이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면 결국 보세요. 4대 만에 총리가 돼가지고 전 세계 쌀을 팔면서 그 자기 고백 그대로 11별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아버지 언약 완전히 각인했는데 세계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쌀을 사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업을 하려고 돈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이제 갖다 주기 위해서 이제 돈을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 돈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엔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공중전화 가서 공중전화 할 때 공중전화 박스 그 위에 그다가 가방을 놓고 그냥 나온 거예요. 헐레벌떡 달려가 보니까 누가 집어가고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의 문제나 어떤 사람 갈등이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오게 되면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 빠져가지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누리는 거예요. 엄청난 돈 가진 재벌이 위암이 걸리니까 밥을 못 먹는 것처럼 다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의 영적 문제나 현실 문제, 사람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 허덕이다가 이 축복 맛도 못 보고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이거 누려야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뭡니까? 세 가지 지금 얘기했잖아요. 인류 가장 큰 저주가 뭔지를 알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이 복음이거든요. 복음과 전도 선교에 대한 그 언약, 그 서밋의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 가진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의 역사인데 이 언약을 붙잡게 되면, 이 답을 내면 우리 중직자들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일단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아, 내가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은 특혜를 입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성도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렘넌트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예요. 렘넌트는 무조건 일단 길을 살리고 영적인 힘을 얻도록 메시지 주고 무조건 축복하는 겁니다. 무조건 축복하는. 아시겠죠? 이번에 난 아주 큰 거 체험했어요. 아, 이게 렘넌트는 하나님이 키우시는구나. 자꾸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뭘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세계복음 한다고 하는데 성도를 보는 눈이 렘넌트 보는 눈이 달라지고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 사건, 위기 보는 눈이 달라진다. 눈이. 자, 그렇게 해서 결론입니다. 세 가지. 언약이 나의 시스템으로 따라요. 언약 시스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절대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반드시 절대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게 나의 시스템이 돼야 돼요. 언약 시스템, 그것도 절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축복을 일평생 누릴 기도 시스템. 아시겠죠? 이 축복을 메시지 받으면서 계속 기도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실현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누리는 거잖아요. 그럼 세 번째가 뭐지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ours, OUR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는 시스템을 내가 갖추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이 알 수 없고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시대적인 응답이 오는데 그게 뭐죠? 천지개벽의 축복. 다시 말하면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237 흑암 문화의 현장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현장에서부터 이 축복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의 하나님 나라에 매야 되고 천지개벽하는 가정의 재창조, 교회의 재창조, 우리 교회의 천지개벽. 그래서 이들이 흩어지는 모든 현장과 세계가 재창조되는 천지개벽의 축복이 이루어질 겁니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는데 이 복음의 빛을 창조의 빛을 영광의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의 원방에서부터 아들 딸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니게로 달려오는 그 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 불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저 뭐 기름 뗀 거 터지고기 불나니까 뭐 소방차 100대 와도 안 돼. 불같은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성령 충만 이걸 누리면 누가 뭐 좀 갈등 주고 시험 줘도 전혀 거기에 영향 안 받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맡겠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각인불이 체제가 세팅되면 못 말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에덴을 회복하는 24가 오늘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순간 구에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며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놓치지 않게 하셔서
문제, 갈등, 위기,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속에 빠지지 않고 당연 필연 절대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인류의 가장 큰 저주가 360일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은 이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138의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신 그 응답,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서 2, 3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약 시스템, 기도 시스템, OUR 시스템이 세팅이 돼서 천지개벽, 세계를 재창조하는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